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그 언행의 그 특이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남들도 좀 또 특별하고 탁월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네, 뭐 아름다운 전망, 뭐 낭만적인 장소를 보면 저를 떠올릴 수는 없죠. 네, 좋은 음악이나 좋은 책을 보면서 저를 떠오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 아내는요, 돼지 이런 족발 보면 저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새로 생긴 뭐 식육점이 생기면 또한 이렇게 제가 떠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유료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 또한 저의 외모를 떠올리기도 한다고 해요. 제가 살만 조금 빼고 턱선만 좀 살아나면 눈빛이 완전히 배우 장동건 씨와 닮았다. 너는 목회를 실력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한다. 제가 12년 동안 매 설교 시간에 그런 외모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세뇌당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뭐 저를 생각하면 배우 장동건 씨 떠오른다고 말한 분도 계셔요. 물론 그분이 저를 보고 장동건 배우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TV에서 장동건 배우를 보게 되면 늘 이렇게 말해왔던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그 목사님이 떠오르게 라고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뭐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 아니면 수염이 굉장히 멋있게 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어떤 그런 멋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악한 자 편에서 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이죠. 항상 소외된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강한 힘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맞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과 교제하면서 또한 대화하시면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을 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게 말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 했을 때 제가 잠깐 이 내용을 얘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두로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두로 지역은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두로 지역에 갔을 때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좀 편히 쉬고 싶었는데 이 두로 지역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살겠던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신 것 이야기들을 이 두로 지역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고 싶었는데 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두로 지역에 한 여인이 쫓아왔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팔 아래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수르보니게는 어느 지역이냐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 어떤 지역이냐? 옛날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요르단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을 뭐라 말하냐?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자라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선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하게 어떤 이들은 개돌로 여겨가지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만큼 중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했을 때 어떤 문제냐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어떤 큰 고통이 아니라 자기 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가벼운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단어가 흉악하게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낳은 그 자식과 자녀들이 굉장히 그 질병 가운데 아팠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병 걸리고 아팠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들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의식을 갖고 있고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의식에 바뀌져 가지고요. 몸이 비틀고 또한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고 또한 심한 욕을 하고 또한 저주 이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엄마 마음 가운데 참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딸을 좀 제발 구원해 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24절 보니까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그 딸을 위해서 울부짖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금 현재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또한 이 제자들을 듣기에는 거북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 주십시오.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럴 정도로 울부짖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너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래 내가 너 딸을 궁일이 여긴다. 내가 너 딸을 고칠게. 구원해주마. 이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모습을 결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아주 냉대한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스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그 여자를 본체만치 하시고 냉담하게 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도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가보면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먼저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로 하여금 온 민족이 그리고 이방 백성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방의 지역인 사마리아 이런 지역 가지 않았죠. 데가볼리 이런 지역 두로 지역 먼저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먼저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유다와
갈릴리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 지역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자녀, 이 예수께서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이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걔들에게 던진다. 자녀부터 먼저 아는데 어떻게 걔를 던질 수 있냐? 근데 걔가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방인에 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도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치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온 마을 전체가 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도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만큼은 냉담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녀를 개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이 개라는 말이요, 헬라 성경에서 보게 되면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겼을 때 개라고 여겼을 때 그 개는 들개예요. 들개고 더러운 개인데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개는 뭐 민키처럼 애완형 개 있잖아요. 그런 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개라고 좀 좋은 애완형 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감 있고 모욕적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어떤 면에서 모욕적 느낄 정도로 왜 이렇게 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이방인으로서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에 보았을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더러운 왜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방하고 좁혀에 가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오는 이 죄는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다. 악독이 우리 마음속에 나온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오히려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결코 어떤 이방 사람들 접촉에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하고 타락하고 오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냉담하게 여긴 것은 이 여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냉담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냉담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냉담하게 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믿음의 여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이죠. 보통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냉담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당면 문제, 자기 딸이 고쳐주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문제 뒤편에 더 큰 것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냉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더 큰 것을 보고 계신 그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더 큰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참 믿음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끌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냉담하게 또한 이 개로 이렇게 여긴 만큼 아주 심각한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지금 현재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문제 해결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시지만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 많은 문제들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늘도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목적을 두고 섭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여러 많은 문제들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혹은 관계 깨어짐들,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허용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것에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땅에 누리고 기쁨과 만족에만 집중하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으로 옮기시고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들을 옮기시는 작업들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교제하고 또한 많은 분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들의 간증, 그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그들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그리고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그 많은 성도들로부터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내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필요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윌버 체프만 신학자가 말했던 목사에게 발생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련이 많고 짐이 무겁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음이 찢어질 때 대개 목사는 효과적인 설교가 가능함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구원하사가 와가지고 아주 심할 때 설교를 추수 감사주일 설교를 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입이 많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당연히 발음이 이제는 잘 안 나왔던 상태였는데 그날 끝나고 저는 이제는
오늘도 정말 망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 아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선명하게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설교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슬픔이 없다면 삶이 내 뜻대로 진짜 잘 이루어지고 평탄하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찾아보니까요,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 예수님께서 존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백부장 그분에게는 좀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지만 그 외에는요, 믿음이 작다 너 이렇게 의심하냐 이런 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되는 만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모델로서 이 여인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지켜 세우는 것이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이 큰 믿음이라고 지금 현재 지켜 세우고 계시는가, 오늘도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끝까지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히 구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끝까지 간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즉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이 영원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 끝까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절대적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존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를 들면요, 어떤 부모가요 딸 하나가 있는데요, 그 딸이 희귀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를 찾아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비참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모에게 놀라운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먼 나라에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 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우리가 여기까지 한 만큼 했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든지 기어이 빚을 내든지 비행기 표 만들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관계자가 하는 말, 이 의사 선생님이 한 달 전에 은퇴하셨다고. 그래서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휴양지 가서 집을 짓고 지금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노년 보내고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이런 부모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기어이 또한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의사한테 간청하는 것이죠. 지금 내 딸이 지금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치는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의사가 하는 말, 나 지금 은퇴했다. 나 기록도 없고 나 이거 뭐 고칠 내가 이유를 못 느끼겠다. 나 못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들이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한 만큼 했는데 뭐 여기까지 뭐 안 하신다는데 어떡해? 우리는 한 만큼 했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겠죠. 그 의사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고쳐줄 때까지 끝까지 간청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 의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스스로 영원히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예수를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긍휼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이 여인의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간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할 뿐만 아니라 겸사함으로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본체마체 하시고 막 이 여인의 간청을 거부하셨을 때 이 여인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로 여기실 때 아주 모욕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요,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자가 이제 주여 뭐라 그럽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냉대한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였단 말이죠.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미 그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분의 어떤 은혜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하셨을 때도 개라고 말했을 때도 이 여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나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의무도 없고 제가 이렇게 간청한다 할지라도 돌보실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지만 어떤 공로도 없지만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을 지금 현재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이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가 없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선이 옵니다.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요,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또 눈이, 강국의 눈이 딱 뜨게 되는데, TV에서 이렇게 대선 출마하시는 대통령을 이렇게 앞으로 되실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자기 출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세히 들어보면 좀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대선 출마 선언을 곰곰이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한마디로 이분들 공통적으로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다. 내가 제일 대통령이 되는 게 합당하다. 다들 이런 말 공통적으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격 조건을 갖추기를 사실 원하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자격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요, 자격이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실패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낙오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바라는 바를 결코 이룰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바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격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자격 조건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격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기가 없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격이 없는 자만이 그분의 무차별적인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것이 유일한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께 나갈 때 솔직히 그 마음 가운데, 주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예언견 강아지 여길지라도, 유대인이 나를 개처럼 들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그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의 상에 그 부스를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겸비함을 보시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큰 믿음의 모범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의 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내 딸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믿고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부스러기 은혜만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그 은혜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죄 위해서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게 단순히 의문형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영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대는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작은 심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그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물에 걷는 예수님 사건 아시죠? 배에 풍파를 만드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육지에 계시는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그 걸어오는 예수를 보면서 베드로도 그 예수님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물 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둘하지 마라. 걸어봐라. 근데 걸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몇 발짝 걸어놨다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심나는 것이 혹시 가라지지 않을까? 무술 빠지지 않을까? 근데 무술 진짜 빠져드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그 지금 이제 배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욱더 있던 자였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나 물에 한번 걷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바람이 불면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요. 저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큰 바람이 불으면 내가 믿음 좋으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태어난 척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그런 걸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이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요 저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이 진짜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늘 생각되는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 잠이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우울하게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찬송가 들어보고 뭐 성경도 읽고 보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일시적인 것 뿐이고 또 다시 갑자기 이런 세상 가운데 또 다시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냥 아유 괜찮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되게 여유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저의 허세고요. 사실은 제가 믿음이 적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너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이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급하게 깨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 더욱 놀랍고 더 앞들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 가운데 이런 폭풍쯤이야 뭐 난 믿음이 좋으니까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주여 두렵습니다. 주님 막 깨우는 거예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수르보니 여인처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두려운 내색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죠. 두려운 내색 안 하고 교회에서 또 그런 걸 강조하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뭘 이렇게 믿지 못해가지고 말이야.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지. 근데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도 이 시대, 이 시기 가운데는 자세히 보면 다들 지쳐있단 말이에요. 아파하고 쓰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는 그 지쳐있는 모습이 바로 저 아니겠어요? 목사들이 더 지쳐있단 말이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을 잘하는 사람인가 자꾸만 보여주기 위해서 간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강함, 자꾸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어떤 뭐 믿음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를 좀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적은 자여, 이 말의 뜻은 넌 날 깨워야만 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강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라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조카들이 보니까 비염이 다 있더라고요. 그 비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프거든요. 두통이 생기고. 제가 20년 동안 그 비염 때문에, 충동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인데 이제 아파가지고 비염 있고 막 충동증 있으면 어떻게 좋은 목회, 좋은 목소리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나중에 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 뭐였다고요? 제가 이거 2번 말했는데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너는 강해져가지고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너는 언제 나를 깨워야 돼. 나를 불러야 돼. 나한테 간구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의 작은 자여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도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나 믿음 적은 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약함과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이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우리가 이 고난의 피부로 느껴질 때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귀신 들린 그 딸처럼 더욱더 혼란스럽고 확 진짜 뭔가 한번 일 저질러봐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이런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우리가 두려운 모습 보이지 않는 것도 모습이겠지만 무엇보다 이 환란을 지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함 중에서 주님을 더욱더 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흔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단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쯤이야 뭐 태어난 척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매달렸을 때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일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이럴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씀 더 안 듣고 나 하나님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거역하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광진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김광진 집사님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김광진 집사님은 저를 전화하면 빨리 끊으세요. 전화하지 마요. 목사님 재수없어 진짜. 그러면 제가 계속 물론 김광진 집사님 전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제가 아팠을 때 정말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해 주셨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김광진 집사님이 막 전화가 재수없어 진짜 목사 재수없어. 더 이상 이런 전화하지 마. 이렇게 끊어버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나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까요? 거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십시오. 높으면 깊음이나 다른 뭐라고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이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자 아닙니까? 여러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피조물을 내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 창세전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뎌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세 가지 끝까지 강구한다. 그리고 뭐요? 겸비하여 강구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오늘 여러분 인내하며 이 고난 시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세상을 가린다고 하죠. 두 가락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두 손을 이렇게 클로즈하면 안 보여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을 계속 클로즈하면 고난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까? 자를 수가 없죠. 어떻게 돼요? 손가락을 끌어 내리셔야 되는 것이죠. 손가락 끌어 내릴 때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클로즈 계속 하게 되면 고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 고난에 이 손가락을 끌어내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수가 있고 그 믿음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끌어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 믿음 세 가지 다시 한번 끝까지 매달리고 강구한다. 이게 믿음인 거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오늘 자기 없는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간구한다. 경배함으로. 세 번째,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실 때까지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어난죠. 아유 이런 것 주면 뭐 다들 겪고 있는데 난 괜찮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그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많이 지쳐있지 않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니? 지금 현재 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 그리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